여러분에게 가끔씩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국은 맨 처음에 사울 왕 40년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다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역시 40년. 그 다윗의 아들인 이름 세 글자 누구죠? 솔로몬 왕이 40년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임금님이 120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세 번째 임금이었던 솔로몬은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 갈수록 그 손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워놓고 그 손으로 이방신들을 위한 제단도 만들었다. 결국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지. 먼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약 210년간 19명의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솔로몬이 죽은 후 약 350년간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3명의 왕, 북쪽에 19명, 남쪽에 20명 하니까 토탈 42명의 왕이 이스라엘 왕국에 있었다라고. 목사님 태정태세 문단세도 어려운데 무슨 놈은 저 남의 나라 왕까지 외우라. 외우는 건 아니고 오늘 그 왕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에게 가끔 이 얘기할 때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 그랬죠? 아합입니다. 몇 번째 왕이게요? 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입니다. 왜 그랬느냐? 부인을 잘못 얻었습니다. 아합 왕의 가장 큰 잘못은 부인을 잘못 얻은 거죠.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공주님입니다. 어느 나라 공주냐면은 북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는 시돈, 시자이라는 나라의 공주였어요. 이 공주는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뭔 꿈이냐? 우리나라가 믿는 바알신, 이 바알신을 저 우리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에도 전하자.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누구한테 드리자? 바알신께 바치자. 대단한 꿈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준비하다가 북쪽 이스라엘 왕한테 시집을 왔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왕이 아까 뭐였죠?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세벨만 보고 떨컥 결혼해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의 나라가 되어버렸죠.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든지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뭐가 안 오겠습니까? 3년 6개월 비 안 오면은 그냥 난리가 나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왕이 아합이다라고 성경학자들도 그리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쪽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다 그랬죠? 20명, 2명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러면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 딱 먼저 떠오르는 것이 따라합시다. 아달랴, 시작. 여자 이름입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못된 게 누구였다? 아합, 시작. 아합이었습니다. 그 아합과 결혼한 여자가 누구랬죠? 이세벨인데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아달랴입니다. 공주님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달랴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이세벨을 닮아서 엄마가 북이스라엘을 바알신의 나라로 바꿔버렸으니까 나는 또 밑에 있는 남유다 왕국을 뭘로 바꿔버리겠다?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에게서 저들의 마음을 엄마랑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시집 왔습니다. 누구한테 시집 왔게요? 남쪽에
여섯 번째 왕, 남쪽의 다섯 번째 왕이었던 여호람한테 시집으로 옵니다. 오자마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왕비는 엄마처럼 어떻게 하면 이 남쪽 왕국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할까? 그러던 찰나에 아들이 딱 왕위에 올랐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야. 시작. 아하시야.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몇 년 만에 죽었게요?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전쟁터에 나가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왕은 당연히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아들의 아들들이니까 아달랴한테는 뭐요? 손주들한테 가야 되죠. 그런데 아달랴는 뭐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잖아요. 이 나라를 먼 나라로 만들어버리자, 바알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버리자 해가지고, 여봐라, 죽은 아시아의 아들들, 손주들을 다 모이게 하라. 모였어요. 어떻게 할게요? 싹 죽였어요. 싹 죽였어요. 실은 싹 죽였는데 다 죽인 줄 알았더니 하나는 누가 빼돌려갖고, 자기 딸이 빼돌렸죠. 빼돌려가지고 결국은 못 죽였는데 자기는 다 죽인 줄 알았죠.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 아달랴가 남쪽 유다 왕국의 몇 번째 왕입니까? 7번째 왕. 아까 얘기했죠. 북쪽의 아합 왕이 가장 악한데 7번째 왕이었다. 남쪽의 왕이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 다윗의 자손 아닙니다. 그렇죠? 네. 유다 왕 중에 유일하게 다윗 자손이 아니에요. 손주들 죽이고 자기가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남쪽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냐? 그보다 더 못돼 먹은 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14번째 왕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북쪽에 몇 대? 이분들이 지금 얘기를 북쪽에 몇 번째 왕? 7번째 왕 아합. 남쪽에 7번째 왕 아달랴 여왕. 합치니까 뭐예요? 헷갈리죠, 그죠? 14번째 왕. 이름하여 오늘 본문에 나온, 따라합시다. 므낫세. 시작. 므낫세. 이 므낫세가 유다,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못돼 먹고 가장 악한 왕. 그럼 왜 못돼 먹고 악하다 하느냐? 이 사람은 유다의 14번째 왕으로 12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55년간을 다스렸습니다. 42명 왕 중에 가장 왕에 오래 있었어요. 55년씩이나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악하다냐? 자, 33장 3절을 보죠. 오늘 본문 역대상 33장 펴져 있는데 33장 3절. 자, 그가 한 짓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여기에 아는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히스기야. 제가 얘기했습니다. 유다 왕 20명 중에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섬긴 3명의 왕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 편에 선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의 유명한 얘기 알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로 쫓아낸 왕이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회개함으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누구가? 므낫세가 유다 역사상 최고로 못돼 먹은 왕이다 라는 것을 보면서 자녀 교육은 진짜 어렵구나. 그죠? 자식 교육이 어렵구나. 최고로 멋진 왕 밑에서 최고로 멋진 게 아니라 거꾸로 최고로 악한 왕이 나왔다는 것은 자녀 교육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렵구나.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은 자녀를 말입니다. 하여튼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다시 세웠고, 계속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야, 누구 소망대로 된 겁니까? 그렇죠. 아달랴의 소망대로 되는 거지요, 옛날에. 그 다음 시작. 아세라, 바알이랑 짝꿍입니다.
짝꿍의 우상도 만들어주며 더구나 시작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하늘의 달과 별, 해, 그걸 신으로 삼고, 신은 뭐냐? 이 땅에 있는 동물들, 말, 소, 쥐, 비암, 양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겼다. 요새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든 겁니다. 3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마당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고, 더구나 3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들을 어딜 지나가게 했다? 따라해 보세요. 몰렉, 시작. 몰렉. 바알처럼 근동에 있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몰렉은 뭘 가장 좋아한다고 알려지냐면은 제사 드리는 자의 자식의 피. 제가 제사 드린다면은 저의 아들의 피, 하민이 피를 잡아 불태워 드리면 몰렉 신이 뭐든지 응답해 준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뭔 짓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이 아닌 몰렉 신한테 바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신접한 박수 무당을 신임하여 하나님께 안 묻고 무당한테 묻고 얼마나 악을 했는지 하나님이 뭐가 나셨다? 화가 막 단단히 나셨다. 더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내려오는 탈무드라는 책 등을 보면은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언제 활동했냐면은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를 쓴 사람이죠. 그분이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오르니까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나라를 위해서 뭐나 하자, 이제부터는 기도원하자 해서 사막에 있는 기도원에 있는데 이 므낫세 옆에 있던 가짜 선지자가 그 이사야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더구나 과거에 이사야 때문에 자기 조상이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이놈 뭐 해버리겠다? 어떻게 하셨어요?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왕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므낫세 폐하. 이사야 있지요? 그놈이 옛날에 아버지 때의 신하들과 선지자들을 모여갖고 왕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영모요, 반역입니다 하니까 므낫세 눈이 어떻게 했어요? 확 뒤집혔대. 당장에 그놈 이사야를 잡아 끌어와라. 갔어요. 군사들이 들이닥치니까 이사야와 함께 있던 많은 선지자들과 선지자 앞에 배우는 자들이 도망을 치게 되었어요. 도망치다 말고 도저히 노인을 못 데리고 가겠으니까 선지생도 하나가 선지자님 안 되겠습니다. 저 보니까 아내가 텅 빈 고목이 하나 있는데 그 속에 숨으세요. 거기다 딱 집어넣고 자기는 도망간 거예요. 들켰게요, 안 들켰게요? 들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사야 선지자가 고목 속에 숨었는데 그 나무 속이 완전 빈 게 아니라 좀 덜 벼가지고 끼어버린 거예요. 그걸 끼어버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와 학교 벽 사이에 요만한 구멍이 있었어요. 항상 가볍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것을 한번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지 6학년 때 들어간 거예요. 끼었어요. 딱 머리가 꼈어요.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돼. 죽고 싶은 마음. 막 애들이 보고 웃는데 와, 이거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이걸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렇죠.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박 목사가 그렇죠. 딱 거기다 티가 나는. 이사야가 고목 속에 끼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군사들이 이사야를 뺄래도 빼져야 안 빼져요? 그래가지고 못 빼다가 므낫세 왕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폐하, 이사야를 다 잡았는데 나무 속에 갇혀서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릴게요? 다 잘라갖고 데리고 와. 가지고 나무채 잘라가지고 나물 수레에 싣고 왔대요. 어떻게 명령했대요? 꺼내. 꺼내줘요, 안 꺼내줘요? 안 꺼내줘요. 그러면 그냥 같이 잘라 죽여.
그래가지고 나무와 무술 일이 아닙니다. 나무와 이사야를 동시에 톱으로 잘라서 죽였대요. 이사야는 그렇게 죽임당했습니다. 누구한테요? 므낫세. 그를 따르는 선지자들도 비슷하게 수없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42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 하는 게 따라합시다. 므낫세. 아시겠죠?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죠? 누가 므낫세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정도는 얘기해야 돼요. 선지자 죽이고 42명 왕 중에 최고 못된 거다. 왕은 55년씩이나 해먹은 거. 그죠? 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시키신 모든 나라보다도 더욱 어떻게 했다? 심했다. 백성들을 아예 하나님 버리고 세상 의지하며 다른 신 섬기도록 바꿔버린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므낫세한테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로 므낫세가 죽은 다음 50년 후에 바벨론, 아람, 암몬, 모압 등 나라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고 남유다는 철저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조금 있다가 유다 왕국은 망하죠. 열왕기하 24장 3절과 4절, 이런 일이 유다에 임한 것은, 즉 나라가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고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엄청난 피비린내가 나는 죽음을 당한 그 모든 이유는 시작,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므낫세가 왜 얼마나 악한 왕인지 조금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므낫세는 이렇게 악한 왕이 돼버리고 말았냐?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하고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므낫세라는 이름 자체가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므낫세란 잊어버렸다. 므낫세라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요셉 때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지요.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죠? 근데 그 므낫세 이름이 뭐냐면, 왜 므낫세라고 줬냐면은, 내가 이 아들 므낫세를 낳고 형들로부터 이 땅에 와서 그 당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뭐하게 되었다? 잊어버리게 되었다 해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진 거예요? 므낫세. 좋아요, 나빠요? 괜찮습니다. 그죠? 자기가 고난당했던 모든 것들, 형들한테 팔렸던 것들, 여기 와서 우리아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배신당했던 것들 다 잊어버렸다. 이제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실 것이다 해서 므낫세였어요. 그런데 므낫세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자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이런 악행을 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이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힘들고 또한 은혜를 못 받아서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뭐하니까? 잊어버리니까 문제예요. 본향교회에 와서도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러 가지 경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교회 짜증나.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새거 주세요. 안 주면 나 열받아요. 괴로워요.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니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받은 은혜와 복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더 중요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 20명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종말이 오늘 지금 제가 소개할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므낫세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사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다. 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처음에는 좋은 말로 경고하셨어요. 돌이키라. 그렇게 하면은 악한 길이다. 회개하라. 이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박 목사 입맛 똑바로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선배나 동료 목사를 통해서든지 성도를 통해서든지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야 주연 똑바로 해. 예를 들어 그죠? 하는 거예요. 그럼 예 하나님 하고 돌이키면 다윗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합한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므낫세는 마음이 점점 딱딱해져요. 저놈도 죽여라. 성경에 보니까 수없이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선지자들이 와서 왕이시여 돌이키셔야 됨. 입을 찢어 죽여라. 저놈도 톱으로 쳐서 죽여라. 수없이 죽여. 이쯤 되면 하나님은 므낫세를 포기하십니까? 안 포기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안 들었으면 포기했다 그럴 텐데 그죠? 지난주 설교 들었으니까 우리는 이쯤 돼도 하나님은 누구를 안 포기한다? 므낫세를 안 포기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로 안 되면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패지요? 팹니다. 그죠? 잡아 패야지요? 자, 어떻게 패셨을까요? 보죠.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지금 왕도 안 왔어요. 그냥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므낫세와 므낫세의 백성들을 치게 했죠. 자, 계속해서 시작.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그를 잡고 코를 빵꾸 내가지고 갈고리를 끼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잔또 그것이 번역되어 있어요. 실제로 옛날 아수르에 했던 것들이 지금도 근동에 가면은 전시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데 저는 가보지 못했으니까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아수르의 군사들은 코에다가 빵꾸를 내가지고 꿰서 소처럼 말 그대로 왕이 뭐처럼 끌려가는 겁니까? 소나 개처럼 질질 끌려간 거죠. 묻습니다. 말로 해서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이제는 몽둥이로 쳤습니다. 그죠? 완전 개망신을 당한 거죠. 그의 나이 60대가 돼가지고 왕이 왕복 벗김당하고 콧빵 뚫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버렸으니까 쇠사슬로 묶어서. 자, 므낫세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보시죠. 본문 12절 13절 시작. 그가 이 환난은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쥐 때문에 온 거죠. 자, 환난을 당하여 계속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 묻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런 놈 하나님이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였고 42명 중에 최고로 못돼 먹었고 이런 천하에 쳐 죽여도 안 될 이런 자가 회개했다. 본문 13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이 대목을 읽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야, 하나님은 이런 천하에 못돼 먹은 놈도 뭘 하니까? 회개하니까
용서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항상 얘기한 대로 은혜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이런 천하의 자식을 불로 태워서 우상한테 드리는 이런 천하의 못쓸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사 다시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어떻게 했다? 왕위에 다시 앉게 했다. 야, 제가 하나님이면 이 자식은 왕이 아니라 하여튼 죽임은 잊어버리니까 아주 죽기 직전까지 한 20년을 괴롭히다가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왕에 복귀시켰다. 이게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주위에 므낫세처럼 천하에 못돼 먹은 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딱 봐도 그놈은 쌍놈입니다. 교회 망신시키고 엉망진창 만드는 그놈입니다. 사기를 쳐서 선량하게 간당간당 사는 사람 것 다 빼앗아 먹고 지가 저지른 잘못은 남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어쩌다가 지 죄가 드러나면 온갖 아부와 돈을 써서 아무렇지도 않게 금방 다음날 풀려나고 아프지도 않고 뭐가 잘 되고 이런 못돼 먹은 게 나왕 모르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하필 본향교회를 댕기네. 더구나 볼 때마다 나를 까네. 나만 까는 건 난데 내 아내를 까고 자식을 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속이 뒤집어지죠. 그놈이랑 그런 거랑 신앙생활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죠. 그래서 구역장 찾아갔습니다. 저놈 좀 안 보게 해. 목사한테 얘기해봐. 목사님 찾아가 얘기했어요. 저놈 같은 걸 좀 없애야지. 난 도저히 같은 목사님 해셔야 된다.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더래요? 성도님 사랑으로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이런 마음이. 그러던 찰나에 소식이 하나 왔어요. 그놈이 배 아파서 병원 갔다는데 의사가 3개월 만에 죽는다. 그 소리를 딱 내가 들었어요. 속으로부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저놈 지옥 가겠네 어떡하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히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게 우리가 먹는 마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거든. 천하에 못돼 먹은 것은 죽을 때라도 저렇게 쳐 죽어야 돼. 아예 속이 시원하다. 그러고 맘 먹고 있는데 딱 다시 연락이 왔네. 광고 목사님이 하는데 기적적으로 사셔서 30년 산답니다. 그럼 그 광고를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더 이상 댕겨 말어 이거. 하나님을 믿어 말어 이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주위 악한 자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처럼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맞습니다. 저런 놈은 처참하게 죽여야 됩니다. 이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세리의 자리에 서서 므낫세나 저놈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도 저렇게 쳐 죽여야 되는데 저는 안 죽이시고 회개합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말. 어느 쪽에 서셔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온통 우리 주위에는 죄인들 투성. 저도 한번 제 죄를 하나씩 고백해 볼까요? 다음 주에 본향교회 올까 말까 고민할 겁니다. 전하 여러분이나 죄. 그러나 우리는 므낫세를 보면서 한 가지 배우는 것은 그런 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면 뭐 하시는구나? 용서하시는. 말씀 마칩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 그 사람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한텐 그 은혜를 주시고요. 저거한테는요, 벼락을 내려주세요. 큰일 날, 큰일 날.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를 당혹해 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를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래면 안 돼. 너무도 악했던 므낫세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가져도 매일매일 받고 있음을 알고 항상 감사. 두 번째, 어떤 죄인이라도 품어줄 수 있는, 날 그렇게 괴롭히는 자라도 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므낫세가 용서받는 것을 보면서 용기가 나는 것은 나도 용서받겠다 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더 한 걸음 나가는 것은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내 마음 좀 상하게 했다고, 내가 정한 기준보다 못하다고 성도를, 목회자를, 함께한 동역자를 판단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못된 일인지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주여, 므낫세처럼 실컷 맞다가 돌이키지 말고 말씀을 통해 돌이키는 여기 있는 저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